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스림이라는 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어진 권한들이 있는 것이죠. 나라가 되든 회사가 되든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 인자와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과 또한 공평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어떠한 통치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너그러운 것은 한계가 있어요. 꾹꾹 눌러가지고서는 참는다든지 아니면 좀 용납해 준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송곳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소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 그것이 참 지혜가 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의도 그 인자한 마음도 다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 이 완전한 길을 어느 때 허락하시겠나이까? 그것은 허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출중하다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완전함을 간구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메시아의 표상이 될 만큼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완전한 왕처럼 가장 모범이 되는 왕처럼 평가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완전함은 다윗을 통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또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싶고 꾀를 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마음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 인자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선한 것을 강구하며 나 역시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내가 절대 배교자들의 발걸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에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가 배반이에요. 배반. 그러니까 배반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배반입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토대로 했을 때에 사람 간에도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믿는다는 것은 보니까 내가 너를 믿을게 그렇게 말해놓고 배반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진짜 믿음이 성립되느냐? 하나님하고 연결됐을 때 믿음이 성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때에 상대방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두 사람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믿을게라는 약속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일을 내가 멀리하고 또한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토대로 나는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토대로 다스리는 백성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토대로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이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뒤에서 같이 욕하면서 그 욕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오히려 용서해주고 오히려 기회를 주고 오히려 사랑하는 말을 하면서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무엇이라 그러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토대로 함께 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가?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립되는 하나님의 믿음을 토대로 성립되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토대를 밟을 때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충성을 기대할 때에는 그 기대는 그 사람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나가서 싸워라 그래가지고선 군사를 딱 줘서 보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군에서 돌아와가지고서는 성을 점령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왕권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싸울 때에는 그 믿음을 토대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기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 안에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이 나타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디까지 충성하는 것인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해놓고 내 기준을 세우고 내 평가 안에 머물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은 목숨을 걸고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보여주신 모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배반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상처도 당했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셔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는 순간,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겠다는 믿음의 결단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을 처음에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뿔뿔이 도망가고 권면에도 근심하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충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맡은 바 종의 사명은 충성을 통해 완성되노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충성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충성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충성은 공허함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충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충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으로 시작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영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자를 살펴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왕의 통치가, 다윗의 통치가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그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